생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주 고통스러운 만남을 갖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아모스에게 깊이 임재를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아주 힘든 시간,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신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으로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3년 넘게 그곳에서 아주 큰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면서 주님이 깊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내용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깊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속에 8장에 와서 아모스가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가운데 이제 8장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의 그 시작점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자, 여기 두 번 반복된 표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조금 전에 읽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상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도자기를 사용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8장 19장에 보면 도자기를, 그 도구를 사용하시죠. 예수님은 농부의 씨앗,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사용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누룩이라고 하는 주방에서 여인들이 많이 사용한 그런 또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뭘 사용합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 과일은 익은 열매입니다. 아주 잘 익은, 완전히 푹 익은 과일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에 이름을 멸망이 임박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명사로는 조금 전에 자막을 미리 보여줬는데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익은 과실 또는 끝물의 과실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을 대표했던 과일들이 이제 끝물이 나오고 더 이상 그 과일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집에서 잘 먹던 과일이 이제는 마켓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이 끝물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과실을 다 거두어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단어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동사형 쿠츠라고 하는, 카이츠는 명사고 쿠츠는 동사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 마지막, 잘라내어야 하는 시간, 죽음에 이르는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사형 쿠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면 뭔가 과일이 이제 너무 잘 익어가지고 이제는 따야만 하는 그 시기에 이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는 무서운 수확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수확은 심판의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여름과일이라는 쿠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이제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그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끝나고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내려질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전의 노래가 울음과 통곡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냥 그들이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친 거예요. 조금 전에 그들이 노래가 애곡이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때를 놓친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부를 때를 놓친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죠. 돌아오기만 했다면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심판의 수확이 아니라 축복의 수확이 되었을 텐데, 그 축복이 변하여 심판,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은 끝물이 끝난 것처럼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환상,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때가 있다, 이거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끝이 오는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옆으로 아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이나 40절의 말씀 내용인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성전을 지어놓고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이 바라는 그런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어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 언약이 깨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4절이야 6절에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그 작은 것, 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조차도 그것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을 그들이 그렇게 깨고 있었던 거죠. 5절에 보니까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저울을 속여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사람을 매매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은 오로지 재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7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의 가치와 저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어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12절에서 한번 이 말씀 보시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욕심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 사랑하게 되면 탐을 내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11절 자막의 내용을 11절 12절을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이 왔습니까? 그들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끝을 허락하셨다. 끝이 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즉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오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또 오늘 제가 선곡한 그 찬양, 또 같은 주제를 찬양하고 있고, 오늘 성경도 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늘 찬양을 다 그렇게 리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끝이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끝이 오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그림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네 번째 그림은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네 가지 그림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끝이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끝이 왔다. 첫 번째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강이 넘친다라고 할 때, 나일강은 홍수 때 약 7에서 8m 정도 수위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여러분, 땅이 7에서 8m까지 솟아올랐다. 그리고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졌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걸 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그들의 끝을 맞이하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9절에서 어둠이라는 걸 통해서 끝이 오게 하십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 어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자료에 의하면 주전 763년에 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절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끝은 이렇게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묘사들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잔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종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진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어둠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국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지금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끝이 소개되는데 11절이야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먹을 양식, 앞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어둠이 임했죠. 죽음이 찾아왔죠. 이럴 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죠. 몸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들이 더 원하고 찾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앞으로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런 것들을 그들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극복해야 할지,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지, 그들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다고요? 얻지 못하리니. 그들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기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시편 74편 9절에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전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없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어둠 속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은 건데, 결국은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은 아무런 방향과 지시도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기근의 때는 여기저기 비틀거리는 사람들만 있지 그들이 정작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말씀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거는 곧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말세를 보내고 있죠. 근데 이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 귀하게 절대적인 그런 가치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는가,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얼마큼 가까이 하는가. 정말 한국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굶주림 속에 버려두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내려진다는 거죠. 현재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넘치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참 옛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 말씀대로라면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참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 근데 그때만큼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은 더하고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대한 그런 정말 목마름,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옛날 같으면 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교회를 자주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저는 그때가 다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참 그때는 부흥회도 그렇게 많았어요. 1년에 한 최소한 4-5번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이상으로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러면 부흥회도 일주일 내내 해요. 새벽부터 하루에 3-4번 하고,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 때 하고, 4번 집회를 며칠 동안 해도 그냥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 그렇게 듣고 들어도 주일날 또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거든요. 그 은혜의 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거두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질 뿐이지,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더 이상은 들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지금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정말 위대한 부흥의 그 대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장 앞자리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아멘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탐구했던 그 모습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금요기도에 나와 계신 그 소수의 인원들조차도 이게 결국은 부흥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개인의 부흥이라는 것은 없어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냐면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야만이 그런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적인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곳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신학교에 왕래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런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중국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금에 와가지고 이 중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내보냈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엄청난 환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중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이 영적 부흥이 있거든요. 영적 부흥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근데 그 성도들 마음속에, 그 공동체 속에 이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기도가 그들을 결코 잠재우지 않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교회의 모든 그런 시스템을 폐쇄시키고 지도자들을 다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중국교회는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 환상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축복의 결과잖아요. 과일을 광주리에 담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쿠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데, 허영과 사치 속에 빠져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다면 끝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맺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끝은 오는 것입니다. 끝이 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광주리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과일의 한 광주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축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잠에서 깨어나 달리다곰 해야 되는데 달리다곰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잠을 자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깨달아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한 20여 명을 지금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쿠추가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고 그분을 찾을 때거든요. 그 쿠추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름 과일 한 광주